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77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치면서라는 제목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강해를 여태까지 76번을 했는데 강해하면서도 조금 제가 바뀐 게 있습니다. 생각이 더 넓어졌다고나 할까요? 예를 들어서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 이게 뭘까? 이 짐승은 뭘까? 이런 고민들이 좀 더 분명해졌어요. 가르치면서. 오늘은 수정 보완 같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도 있을 거고요. 달라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만. 자,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 핵심적인 게 적그리스도예요. 13장에 나오는 짐승인데 이 짐승을 한 개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신약시대 내내 교회를 박해했던 악마의 영으로 볼 것인가, 영 혹은 이제 제도 혹은 국가로 볼 것인가. 국가라고 한다면 무슨 국가일까 아니면은 그냥 모든 국가일까, 이런 여러 가지 추론들이 있는데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요, 성경에서 이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어디를 보면 되냐면 다니엘서 7장 17절을 보면요, 자, 짐승은 뭐라고 합니까? 왕이다. 그죠? 짐승은 왕이다. 근데 23절을 보니까 짐승은 뭐래요? 나라다. 그죠? 제국이다. 17절에서는 짐승이 왕이라고 그러고 23절에서는 짐승이 나라라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헷갈리는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답은요, 짐승은 나라예요. 나라. 네 마리의 짐승은 내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왕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거는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쓰이는 대유법이라고 하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왕은 곧 국가를 의미해요. 여러분, 알렉산더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올라요? 알렉산더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올라요? 그리스 제국이 떠오르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면 어디가 떠오르죠? 이집트가 떠오르죠? 그처럼 각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그럼 어느 나라가 떠오릅니까? 바벨론이죠. 근데 사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만 있나요? 제가 아시리아 찾아봤더니 왕이 무지하게 많아요. 역사 기록 가지고. 근데 아시리아 중에 사네립, 이런 사람들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이 왕을 갖다가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유명한 왕으로 나라를 대표한다. 그래서 그 내 짐승은 내 왕이라고 표현했다가 내 짐승은 사실 나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나라나 왕. 근데 요렇게 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은 짐승이 4마리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짐승이 1마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1마리가 나오는데 머리가 대신 얘가 7개를 갖고 있어요. 머리가 7개고 그 7머리가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각 짐승들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한 짐승은 다니엘서의 4짐승이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짐승이 10뿔을 갖고 있다. 다니엘서에서도 짐승이 10뿔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머리는 뭐냐? 머리는 나라다 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짐승이 요한계시록에서 머리가 됐어요. 나라다. 근데 그 나라가 한 마리의 짐승이잖아요. 한 짐승이라는 것은 이 각 나라에게 역사하고 있었던 세상의 영 혹은 사탄의 영을 가진 자, 이 적그리스도적인 나라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하나라는 것은 결국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적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의 반대편 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대편 사이드에 있는 건데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이죠. 어떤 개인이에요. 근데 그 개인을 흉내내는 왕들이 있단 말입니다. 유사 적그리스도들. 유사 적그리스도들 있고 그 유사 적그리스도들은 나라의 왕이에요. 그 유사 적그리스도의 유명한 사람 느부갓네살이 있겠죠. 혹은 바로가 있겠죠. 혹은 뭐 사네립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네로도 있을 거예요. 유사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유사 적그리스도들.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온 세상을 지배할 유사 적그리스도가 바로 요한계시록 가리키고 있거나 아니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가리키고 있는 최후의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서 이걸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은 7절에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힘이 이미 사도 바울 때에 활동하고 있었어요. 아마 황제 칼리굴라가 떠오를 것 같은데 바울에게는 활동하고 있는데 또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유사 적그리스도의 욕망이 제어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제어되고 있지만 그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3절을 보니까 나타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적인 일들이 있지만 그 적그리스도적인 일이 현재 제어가 되고 있는 그 일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이 적그리스도적인 존재가 있었지만 최후의 적그리스도는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한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3절을 보니까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른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그 짐승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 짐승은 어떤 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겠죠. 나라로 보면 해석이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지만 나라가 부활해서 사람들이 그 나라를 따르고 좀 이상하죠. 어떤 카리스마적인 존재를 말해요. 카리스마적인 존재. 그리고 13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이 이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해라. 그럼 나라의 우상을 만든다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근데 북한을 갖다 대입해보면 좀 편하잖아요. 김일성 동상을 만들어 놓고는 김정은이가 저 동상을 경배해라. 그럼 이 김일성은 결국에는 어떤 거짓 구원자 같은 존재거든요. 비슷하죠? 또 느부갓네살도 경배해라 라고 해놓고는 자기 금신상을 만들었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7머리는 나라를 가리키고 10뿔은 왕을 가리킨다. 다니엘서에서 짐승은 나라였어요. 뿔은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짐승은 나라, 뿔은 왕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머리는 나라, 뿔은 왕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그 머리들을 가지고 있는 한 마리의 짐승은 어떤 적그리스도 개인을 상징한다. 그럼 그 적그리스도 결국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7머리. 그럼 7이라는 숫자가 또 요한계시록에서 모든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잖아요.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거죠. 통치하고 지배한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도 볼 수 있고 실제수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7나라라고 봐도 이것도 괜찮은 해석인데 7머리. 그래서 첫 번째 나라는 애굽, 두 번째 나라는 아시리아, 세 번째 나라는 바벨론, 네 번째 나라는 미디아, 페르시아, 다섯 번째 나라는 헬라, 그리스, 그다음 여섯 번째 나라는 로마. 이렇게 보는 해석도 괜찮아요. 일곱 번째 나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곧 나타날 것이다. 그럼 이 나라들의 기생해가지고 있는 어떤 음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짐승을 타고 있죠.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료는 뭘까? 여러분 이 머리가 이렇게 제국들을 가리키지만 또 동시에 사실상은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모든 나라를 사탄은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각 제국들을 지배하던 그 위에 올라앉았던 어떤 한 음녀가 뭘까? 딱 보면 이게 뭐냐면요. 그 중세의 제국들과 천주교의 관계같이 보여요. 저는. 중세 제국들을 다 얘네들 뭐 프랑크 왕국이니 모순 왕국이 나눠져서 싸우잖아요. 그럼 그 제국들 위에 올라가 있던 교회가 뭘까요? 천주교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나라가 흥망성쇠와는 상관없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음녀는 종교적 성질을 가진 어떤 믿는 집단이죠. 근데 사실은 이 세상 정권에서 이 여자랑 협력 관계일 수도 있고 반대하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협력 관계와 반대의 관계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그다음에 7머리는 제국이며 10뿔은 왕이다. 로마는요, 여러 분봉 왕들의 섬김을 받고 있는 대제국이에요. 로마는 10개의 속국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런 해석도 재밌죠. 10개의 속국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로마예요. 그래서 10뿔을 가졌지만 하나의 머리인 거예요, 로마가 또. 그리고 또 로마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10명의 황제들이 있어요. 10명의 황제들. 그래서 이 10명의 황제들을 10뿔로 보아도 좋고, 또 이 10뿔이라는 것은 서문학교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10일간의 환란은 문자적 10일이 아니라 꽤 길지만 제한된이란 뜻이에요. 의미는 그래요. 꽤 길지만 제한된. 10일간 환란 받으리라? 그럼 10명의 황제라는 것은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제한되고 있는.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하지만 제한되어 있는 어떤 정치적 힘들, 왕들이라고 봐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7장 9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7산이요라고 했을 때 이 산을 읽고 있는 이 당시의 1세기의 로마에 있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교인들이 뭘 떠올렸을까?
일곱 산이요라고 했을 때 이 일곱 산은 로마는 일곱 언덕 위에 건축됐는데 일곱 언덕의 이름이 아벤티네, 카에리네, 카피토리네, 에스크리네, 파라티네, 큐리날, 비미날이라는 일곱 언덕 위에 로마가 건축되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요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요라고 했을 때 그럼 여자가 앉아있는 그 일곱 산이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걸까? 아마도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떠올렸을 거예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가장 좋은 건 이 당시 1세기 사람들이 이걸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구현해내는 거예요. 일곱 산이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곱 왕이라라고 합니다. 일곱 왕이라. 그럼 여기서 일곱 왕이라고 했을 때 이 머리가 일곱 왕이라 그러면 7명의 왕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일곱 제국들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5제국은 망했고 내지는 5명의 왕들은 죽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8번째가 이 사람들이 당시 이걸 봤을 때 네로가 혹시 부활해가지고 다시 로마를 침공해서 로마를 되찾는 거 아닐까? 이런 로마의 네로의 부활 전승을 염두에 두었을 거라고 봐도 좋다는 거죠.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리고 또 12절에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보면은 머리가 뿔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뿔은 머리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죠. 머리에 달려있는 게 뿔이에요. 그러면 뿔이 왕이라면 머리는 아무래도 나라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죠. 그리고 이 나라들을 전부 다 지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란 말입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왕을 10개의 로마의 속주로도 볼 수 있고 10명의 로마 황제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제국이 확실한 것은 이 세상 제국이 바로 이 짐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한다는 것이고 이 짐승이 곧 어린 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패배할 것이다가 정해진 미래라는 거죠. 정해진 미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다니엘을 따라서 다니엘에서는 그 짐승을 나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이 이제 여기서 머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나라라고 보고 또 짐승이 갖고 있었던 뿔을 다니엘이 왕이라고 보았던 것처럼 머리가 나라라고 했을 때 머리에 달려있는 뿔을 또 왕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짐승은 단순히 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마리의 7머리가 융합된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떤 악마적 영 혹은 그 영을 가진 자, 개인을 의미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만약에 나라로만 보면은 666이 그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짐승을 나라라고 하면 나라의 이름이다. 그럼 나라의 이름이 666이다라고 하는 건 맞질 않죠. 성경을 보니까 그 짐승은 어떤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영어 ESV로 보니까 18절인데 13장 18절 Discourse for wisdom, let the one who has understanding, let the one who has understanding, 이해하는 사람은 calculate the number of the beast. 그 숫자, 그 짐승의 그 숫자를 calculate, 계산해보아라, 세어보아라. For it is the number, 그것은 어떤 숫자다. of a man, 한 인간의 숫자다. And his number, 그 인간의 숫자는 is 666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이라고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을 어떤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안티크라이스트로 보는 것이 제일 모순이 없는 해석이 아닌가 싶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제가 지난번 설명할 때는 머리는 제국이라고만 이야기하고 한 몸체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계속 요한계시록 가르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쌍반대에 서 있는 거짓 메시아,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짓 메시아적 존재, 이 존재가 결국 나타나겠구나. 왜냐하면 거짓된 세상 나라에서 정치적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전에 직전까지 세상에서 호령하던 어떤 정치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치 지도자를 요한계시록은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정치 지도자들 이전에도 적그리스도 같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네로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김정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일제 천황도 그 중에 한 명이고 느부갓네살도 그 중에 한 명이고 바로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신이라고 섬기질 않으면 못 참겠는 어떤 사람, 왜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어주지 않지? 라고 하면서 못 참겠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한 개인이. 요게 여기에서 또 이 사탄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나를 하나님이라고 섬겨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리고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았잖아요.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 보겠다. 이게 피조물의 꿈이거든요. 하나님일 순 없죠. 인간은 인간일 뿐.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나를 섬겨달라 이거죠. 나를 제발 좀 하나님이라고 믿어줘. 안 믿으면 죽일 거야. 그게 이제 꼭 왕들의 그 발작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이제 미쳐가지고 네로처럼 칼로 자살하는 인간도 있고. 자,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인데 결국 7번째 나라와 마지막 적 그리스도 누굴까? 계속 미지의 물음표죠. 물음표인데 점점점 지금 사회는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세상은 정말로 마지막 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중국이 2020년까지 모든 인간들에게 등급을 매기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소설에서나 나오는 이 빅브라더,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중국 한 칸 띄고 빅브라더 하면은 제 말이 그냥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빅브라더라고, 중국 빅브라더라고 치면요, 얘네들이 지금 2020년까지 모든 인간들을 등급을 매기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등급을 매길 때 쓰는 이제 이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텐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텐왕이라는 프로그램이 길거리에 있는 모든 CCTV를 갖다가 사람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지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네모칸이 딱 쳐지면서 이 사람의 신분과 어쩌고저쩌고 탁탁탁 떠요. 그리고 공안들이 어떤 이제 스마트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 안경으로 한 번에 만 명까지 얼굴을 포착할 수 있다 그래요. 10,000명 정도까지. 그래서 그 사람의 전과나 기록을 볼 수 있는 거죠. 공안들이. 그래서 하늘에서는 CCTV가 전 중국인들의 얼굴을 이제 파악을 하고, 지상에서는 돌아다니는 공안들이 스마트 구글을 끼고는 사람들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동시에 모든 정보를 본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검열까지도 하고 있는데, 인터넷 검열하는 인원들이 5만 명은 넘는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열에 동원된 중국 인원들이 5만 명이 항시 인터넷을 검열하고 있다. 어떤 영화 로보캅 최근이라 좀 됐어요. 로보캅 보면은 그 갑자기 로보캅 그 개통한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처음에 시연하는 날에 로보캅이 나오자마자 군중 딱 보더니 너를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이러면서 뛰는 거예요. 갑자기 딱 보더니 얼굴이 다 찍힌 거죠. 이 중에 살인자가 있다. 그냥 한번 쓱 둘러보더니 너를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이러고 뛰어가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공안들이 한번 쓱 둘러보더니 저기 빨간 네모, 저 사람 최근에 중국 정부에 비방 댓글을 쓴 사람, 너를 체포한다 이러면서 뛰겠죠. 그런 사회를 중국 정부가 만들겠다, 2020년까지 라고 아예 시간을 딱 정했어요. 2020년까지 만들겠다. 그러면서 전 국민의 인터넷 검색 이력을 조사하고 전 국민의 온라인 구매 이력을 조사하고, 또 오늘 또 보니까 중국이 위키피디아를 차단했대요. 위키피디아를 차단했다. 위키피디아가 뭔가를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비춰주는 사이트잖아요. 위키피디아의 접근을 중국 전역에서 통제했다. 또 우리나라 네이버도 통제됐고, 또 온갖 사이트들 차단돼 있고, 그럼 그거를 넘어서 뭔가 검색을 한다? 그럼 걔는 뜨는 거예요. 그리고 SNS에서 중국 정부나 아니면 어떤 정치를 비판한다? 그러면은 SNS 계정이 갑자기 계정 삭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입했었던 SNS 서비스에는 중국 당국에서 경고.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애들을 채팅을 검열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네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SNS 서비스 사업체들도 계정을 가입해주는 건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하겠죠. 중국 정부를 비방하는 SNS 계정은 삭제 조치하고 서비스 업체는 경고하고, 전 국민에게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대로 어떤 이익과 불이익을 주는 거죠. 구매의 이익과 불이익을 주고, 건강, 보험의 이익과 불이익을 주고, 여행, 항공이나 철도 이용의 이익과 불이익을 주고, 어떤 서비스 가입의 이익과 불이익을 주고, 해서 국가에 충성하는 자에게만 좋은 점수를 주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분류하는 거죠.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2020년에 14억 명의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긴다. 소처럼.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 지나만 가도 공안이 쫓아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회를 바로 옆 나라에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을 따라가자, 중국과 함께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요즘 사건 있잖아요. 남편 토막살인도 아니죠. 분수의 살인이죠. 남편을 분수하고, 애인을 분수하고,
또 보니까 또 어떤 애가 또 자기 자식을 또 죽였더라고요. 자식을 죽이고 이혼했던 아내 쫓아가서 칼로 죽이고 요즘 그렇죠. 이혼했던 남편 찾아가서 칼로 죽이고 사람 사이의 신뢰와 사랑이 어떻습니까? 완전 식어갔고 일본은 지금 어제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죠. 중국도 지진이 일어났지만 개인주의가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립되고 나중에 미쳐가가지고 갑자기 초등학생들 등교하는데 칼 뽑고 나타나잖아요. 쌍칼 들고 나타나가지고 막 나는 사무라이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일본은 이러고 있고 베네수엘라는 어때요 지금? 지금 그 사람 안전한가요? 그 마두로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 콰이도 의장 그 사람 안전한가요? 베네수엘라는 그러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은 골란 고원을 트럼프가 인정해줬다며 골란 고원을 트럼프 고원으로 만들었어요? 트럼프 고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또 주변 국가는 반발하죠. 왜 이게 네 땅이냐 이러면서 이러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 한때 기독교 개혁의 이제 개신교 개혁의 선봉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죠? 지금 무슬림화가 돼가지고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영국에서는 기독교 목사가 설교하다가 길거리에 설교하다 잡혀가고 또 프랑스 파리는 무슬림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있고 지금 온 세계가 반기독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반성경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던 사람이 벌금과 거액의 벌금을 내고 사업정지 명령을 당하고 지금 반성경적인 움직임들이 전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제가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찾아봤더니 20세기 이후로 인류가 엄청나게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미국도 건국 역사 중에 뭐 90% 이상이 전쟁과 연결돼 있어요. 온 세계가 전쟁 중이에요, 지금. 크고 작은 전쟁 중. 예수님께서 그때의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모든 건 지금 예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성경을 볼 때,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자기 중심으로만 봐요. 내 입장에서만 봐요. 그래서 뭐 베리칩이 뭐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 정부 보세요. 사람을 통제한답니다. 이 양반들이 통제하는데 지금 보는 게 얼굴이에요, 얼굴. 베리칩 필요 없고 그냥 걸어다니면 찍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정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독교를 믿는다거나 아니면은 정부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을 표출하면은 너는 너의 삶에 있어서 제재를 당하게 된다. 이동이나 여행이나 구매나 검색에 있어서 세금 내는 데 있어서 너는 제재를 당하게 된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7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공산당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못 살게 한다. 못 살게 한다.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게 하니 이 표는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금 무엇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러한 사건이 그동안 있었던 어떠한 인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간들이 이러한 거를 적용당하게 됐어요. 14억 인구에게 등급을 매기겠다. 여러분 14억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28배예요. 10배면 5억, 20배면 10억, 28배란 말이에요. 14억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시진핑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 것도 이해는 가죠. 자기네 나라 인구의 28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니까. 뭐 저것도 나라야? 이러겠죠? 근데 그러한 14억이나 되는 인간들에게 통제와 검열을 하겠다. 그리고 그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 완전히 13장 16절에 일어나는 16, 7절, 17절에 일어나는 일이 그들에게는 이제 내년부터 현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과거에 있었던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은 인간들을 통제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 정부예요. 이게 바로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옆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옆 나라에서.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옆 나라에서. 그 나라가 6.25 때 우리나라 침공했었던 나라인데 그 중공군이. 지금 우리 주변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성경대로 더 심각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 영상 보시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자유지만 몇백 킬로만 넘어가면요. 아예 검색이 안 돼요. 볼 수가 없어요. 검색해서 보면은 공안이 날 찾아와요. 끌려가서 조사받아야 돼요.
가진 게 없으면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쥐도새도 모르게. 인체의 신비전에 갈 수도 있고. 그런 세상이 지금 됐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보지만 옆 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현실이 됐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이런 사회를 예언을 했고, 또 이런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행이죠. 우리나라가 중국이 아니어서. 중국에도 이 표를 받기를 거절하고 짐승에게 숭배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얼마나 속상할까. 그런 나라 산다는 게 크리스찬으로서. 요한계시록은 우리한테 뭘 이야기해 주냐. 이런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지 또 그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 때도 그랬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도 그랬고 지금 시진핑의 중국 정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방법만을 제시해요. 너네들 이런 사회를 살 때 이렇게 그 사회에서 이겨나가야 돼. 그런 자들만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는 유일한 방법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가 제가 봤을 때 요한계시록 22장 전체를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제 미래에는 나타날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방법이 나오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기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기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사탄의 공격의 의지가 보이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갔다. 그리고 어떻게 공격할지가 이제 13장부터 나오죠. 그리고 11절에는 어떻게 그 공격으로부터 사람들이 이겨냈는지가 나오죠.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저는 잠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참된 크리스찬이 순교해버리면은 이 지식이 사라지고 차단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아닐까. 참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역사를 보니까 이 짐승들이 엄청나게 신자들을 죽이잖아요. 일본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북한도 그러고 있고 계속 신자를 죽여왔지만 카톨릭도 그랬고요. 죽여왔지만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 진리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걸 뭔가 가르치고 선포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역사를 잘 보니까 진리를 믿는 사람이 끊어져서 죽어도 그 진리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뭘까? 내가 할 일은 성경대로 증거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계속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정리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오늘도 이제 씻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인간이란 나란 존재는 이 샤워기에 대해서 흘러내리는 하나의 물줄기 같은 거다. 하나의 물줄기. 아주 미약한 물줄기예요. 아주 미약한. 그리고 이 세계는 마치 홍수가 나서 거대하게 흘러간 어떤 탕류, 강 혹은 쓰나미와도 같아요. 이건 제가 인정하든 부정하든 80억이나 되는 인구 중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중국이 우리나라 우습게 보듯 그 14억 인구 중에 전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 해도 장수할 수도 없고 영생할 수도 없고 세상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엎을 수도 없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는 정말 이 거대한 탕류에 속해 있는 어떤 물방울이구나. 물방울 같은 존재구나. 이거는 팩트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인정하든 부정하든 난 거대한 탕류 중에 하나구나. 여러분 중국인 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믿고 싶다고 소리 지르고 발버둥 쳐도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중국 공산당 앞에서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힘없이 으깨지는 땅콩 같은 거예요. 프레스로 찍어 누르는데 땅콩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냥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정부가 이끄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강요되고 그렇게 날 때부터 세뇌되고 교육되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 개인은 그럼 여기서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한국이 혹은 중국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끌어가는 대로 그 탕류에 떠밀려가지고 힘없이 그냥 그들이 원하는 거 보고 그들이 찾는 거 찾고 그들이 갖고 싶은 거
사모하고 그러고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것이냐 라는 선택지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회가 혼탁하고 혼란스러운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한 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을 위해서 가야겠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은 큰 흐름이에요. 시간도 흐름이고. 그리고 그 큰 흐름을 위해서 보시고 또 심판하시고 지시하시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흐름 가운데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건지 아니면은 흐름에 맡겨서 세상대로 살아갈 건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 중국이 아무리 세다 해도 하나님이 저희 중국에게 직경 한 20km짜리 돌 하나 떨어뜨리면은 한 번에 나라 20km면요 중국이 아니고 아마 지구가 끝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블랙홀들 중에 하나만 태양계 근처로 쓱 이렇게 띡 쳐서 보내면은 태양계 자체가 그냥 블랙홀에 들어가서 소멸되겠죠. 그럼 아무리 시진핑이라도 살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그들의 힘은 막중해요. 이 짐승의 힘이 막강한데 그 짐승보다 훨씬 더 엄청난 힘을 하나님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짐승 보고는 겁먹고는 얘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목숨을 내놓을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기는 자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이러한 결단이 이 요한계시록을 또 배워왔고 읽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자유를 누리잖아요. 정치적 자유도 누리고 투표의 자유도 누리고 또 마음대로 마시거나 그럴 수 있는 자유도 있죠. 또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유도 있죠. 이게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걔네들도 중국 애들도 소비를 컨트롤한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중국에서도 아메리카노 사 먹을 수 있겠죠. 그게 공산당에 해가 끼친 행동은 아니니까. 근데 중국에서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성경책을 궁금한데? 한번 성경책을 길에서 이러고 사서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고 딱 이러고 바이블 못할걸요 걔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죠?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진 이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라 뺏기고 자유 뺏기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지키고 누리길 바래요. 그 쓰레기 버리고 아메리카노 마시는 자유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가르칠 수 있는 자유. 성경대로 기도할 수 있는, 큰 소리로 기도한다 해도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언젠간 이거 뺏길 날도 분명히 올 것 같아요. 14억이나 되는데 걔네들이 우리를 안 건드릴까? 건드리겠죠? 전쟁 일으키겠죠? 침략하려고? 그때가 되면은 그게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의 심판의 날이고 한국인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니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그때가 되면 성경 읽고 싶어도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성경 가르치고 싶어도 성경책을 못 가지고 다니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준비하세요. 말씀 외우시고 말씀 많이 전해서 훈련된 자가 또 잘 전하니까 말씀 전하는 것도 훈련하시고 전도도 훈련하시고 기도도 지금 많이 해두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많이 살아두세요. 그때 가면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날이 올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마치면서예요. 아마 많은 걸 느끼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사셔야 될지, 이 홍콩 시위, 중국 정부의 통제, 빅브라더 텐왕, 베네수엘라 기근, 또 전쟁 이야기들, 지금 북한이 2,000톤급 핵잠수, 그러니까 핵미사일 발사가능한 잠수함을 건조 중이다 라는 소문도 들리고 여러분이 지금 뭘 해야 될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쉬워요. 요한계시록 끝나서. 하지만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또 뭔가 깨닫고 발견하고 필요하다면 자주자주 인용해서 설교할 거예요. 감사합니다.